구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6절이니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체의 혈육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하는 지체들, 신앙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연합이란 하나됨을 말합니다. 동거란 우리가 잘 알듯이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친밀한 신앙 공동체,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실제 연합과 동거는 실제 혈육,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면 정말 우리 함께 살아도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함께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동거하는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는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이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형제 자매 간의 이 연합과 동거함이 없으면 너무나 좋고 즐거운 신앙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나아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이 감탄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합과 동거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이지만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신앙의 가족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은 앞서 읽어드린 시편 16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보고 인식하며 하나님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단체, 교회가 여러 지역의 연합과 함께한 교제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연합과 교제의 모습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앙공동체의 연합과 동거를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라는 그것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 함께함이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최초 대제사장 위임식, 직분을 주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때의 모습입니다. 기름을 넘치도록 머리에 부어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며 입고 있는 옷으로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대제사장에게 넘치도록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는 아론을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임명하고 모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하고 값비싼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지극히 향기로운 이 기름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 제사장들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화목한 형제에는 함께 연합하는 그 연합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 그 임재와 그로 인해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상징이며 특별히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동거와 연합의 모습이 연합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에 영적 권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합, 우리의 함께한 가운데에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연합과 하나됨 없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거나 교회의 유구한 역사를 보실 때에 연합과 하나됨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연합과 하나됨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경우, 그런 의미로 볼 때에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열하는 것, 나누이는 것, 경쟁하고 다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연합을 즐겁고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화합은 소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 이 화합의 영역은, 이 연합의 영역은 늘 높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소한 문제로 대립하다가 분열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에 생기는 그런 묘한 긴장감을 즐기는 모습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능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둔하여서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떤 개인 혼자서 개교회 하나가 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과 동거가 없으면 하나의 개교회 안에서도 별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혹은 청년부가 제 아무리 대단하고 별별 일을 다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연합함, 동거함, 함께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하시고 연합함, 하나됨, 그리고 동거함,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가족처럼 함께하시고 연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때로 물질을 함께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전혀 새로운 성령의 능력,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의 모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는 모습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약간 길게 드리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 최북단에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로 강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단강이 흐르고 남쪽 아래에 사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는 녹지 않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만년설에 쌓여 있습니다. 이 산에 쌓여 있는 이 만년설이 증발하여서 수증기가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남단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헐몬에서 유래한 이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의 산들, 시온산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우기 때에 비록 비가 내리고는 하지만 그 우기 때의 비만 가지고는 식물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식물들이 생존을 유지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슬입니다. 강우량이 부족한 메마른 땅이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내리는 이슬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이 이슬이 없으면 다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이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즉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형제의 동거와 연합함, 이 가운데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메마른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싹튼 생명들이 자라고 성장하여 결실을 맺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연합과 함께한 가운데 영적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타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됨과 함께하는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상실된 메마른 교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연합과 동거함이 있으면 메마른 영혼이 와도 그 영혼을 촉촉히 은혜에 젖어들게 합니다. 사랑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혹은 어떤 공동체가 참된 연합과 동거함이 있다면 교회 혹은 공동체 안으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나 구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과 함께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그룹, 그런 구역, 그런 부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2절과 3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3절 하반절 말씀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신앙 공동체가 진정 한 가족이 되어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 안에 영생하는 복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최고의 복과 즐거움, 천국 생활이 그 안에 누려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연합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까? 교회는 연합하는 것을 세상의 긍정적인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신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돕는 그런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긴장감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새롭게 감당하고 우리의 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지치지 않고 새로운 힘을 계속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두가 모든 일에 획일적인 그런 한결같은 반응을 반드시 동의하고 반드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음색이 복합적인 화음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해 가는 것도 아름다운 연합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 삶의 목적에는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의하고 함께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세 구절의 말씀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2절 말씀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3절 말씀은 상반절과 또 하반절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반절 말씀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생명력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긴장감이 늘 최고조를 이루는 슬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기쁨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 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한 가족, 한 공동체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비록 얼굴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라온 것도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가족 관계입니다. 정말 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내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할 사람들 누구입니까?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우리 믿음의 자매들인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가족 관계는 여전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됨과 가족됨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연합과 동거, 함께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참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져서 참된 영적 가족의 모습이 이론적이 아닌 실제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때에 능력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이 땅을 흔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영적 생명의 출생과 변화, 성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과 영생의 복, 즐거움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참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우리 안에 참된 연합과 동거의 모습을 구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